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뭐 다른 데 보지 말고요. 저 괜찮잖아요, 오늘. 할렐루야. 넥타이도 이제 안 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1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허리띠를 띠고, 마음에 허리를 띠고 그렇게 근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허리를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이 허리춤을 이렇게 꽉 묶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허리를 무장했으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그 불화살이 그 가슴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고 한다면 이제 대칭이라고 그랬죠. 저 밑으로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허리를 무장하고 가슴을 무장하고 다리를 무장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 아주 더 중요하게 그 방패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긴 방패로 무장해야, 그래야 모든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는 구원으로 가득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순서, 허리, 가슴, 발, 믿음의 방패, 머리, 구원의 투구.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위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 구원의 투구, 가슴, 의의 호심경, 허리, 진리의 허리띠, 다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 거기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쉽죠? 할렐루야. 쉽다고 해요. 머리서부터 그냥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머리 이래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 오늘 6번째, 이 5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의 그러한 이 전신갑주는 공격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로 여섯 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검을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때로는 굉장히 교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격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 몸을 가리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보호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갑옷, 다시 말해서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갑주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아는 줄 알았어. 얘는 갑주는 갑옷, 그 다음에 투구, 이것을 줄임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갑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갑주, 예, 갑옷과 투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게 되어질 때 그냥 싸우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전신 갑주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무기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무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가지의 무기는 마귀가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6번째,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이미 효력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무기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좀 많이 알기 위해서 잘 때도 이렇게 비고 잤어요. 또 어떤 때는 가슴에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고 자면 이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가슴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그냥 다 들어왔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소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익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매일 총을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총도 많이 쏴 봅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 평상시에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집에 다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 있지요? 없나? 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비상약을 둔 데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만 안 나나?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청심환을 어디다가 두었나? 청에 청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비상약이 어디에 두어졌는지 이게 생각이 막 떨리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좀 수준이 있어야 좀 알아먹는데, 여러분, 믿음도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암기된 믿음이 있고 증명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이 있다라고. 암기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잘 공부하는 거예요. 국사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왕족 이게 다 쫙 꿰뚫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그렇게 기억해서 공부해서 머리에 암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환난, 어떤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 금방 뿌리채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명된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명된 힘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내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졌어요. 그 기억된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증명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의 상황과 내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앞으로 장래의 문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했다 선언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내가 직접 부딪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이고 의이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눈이 휘둥그레져. 진리의 허리띠 빼면 뭐만 남아요? 진리. 의의 호심경 빼면 뭐만 남아요? 의. 평안의 복음의 신 다 빼면 복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빼면 믿음만 남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빼 뭐만 남아요? 구원. 말씀의 말씀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렇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을 전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럼 밖에서 아무리 화살을 쏴 보세요. 건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상처가 있어도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아무리 어떠한 화살을 쏜다 해도 염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진 독 물을 부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물속에 그냥 확 잠겨버리면 물을 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깨진 독이야. 그렇잖아요. 나만 깨진 독인가? 다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찔끔찔끔 받아 자꾸 쏟아져. 주일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가면 다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술술술술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상처난 마음으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손 들고 옵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되면 아무리 깨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은혜의 불을 쏟아 넣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단의 그러한 불화살의 공격에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우리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볼펜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안에서.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넘어가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죠? 또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요? 9절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그라미 치고 있지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책이라고 해서 이거 성경책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동그라미 치나, 어떻게 줄을 치나. 줄 쳐요. 동그라미 쳐요. 괜찮아요. 그리고 13절 그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할렐루야.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 바울의 쓴 그 서신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와 견주어서 여러분 이야기할 만한 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에베소서를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생겨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수준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말씀에서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 장과 마지막 장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가슴, 다리, 머리 몰라도 돼. 모르면 안 되지만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딱 하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기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하는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5가지는 방패. 여러분 이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이지만 6번째 이 말씀은 공격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주시지? 맨날 때리면 맞기만 해야만 되나? 왜 방어 무기만 이렇게 많이 주셨나? 그냥
맨날 수비만 해야 되나 막기만 해야 되나? 그거 아프잖아. 근데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막는 것으로 착각했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나? 내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주님이 아프신 것이지.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 자꾸 돌아다니잖아. 그냥 엄마 품 안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데 거기 뛰쳐나가고 자꾸 지 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 우리가 내가 좀 커야 알지. 우리가 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방어용 무기만 많이 주셨나?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우리 사원들끼리, 가족들끼리, 그 회사 직원들끼리 여러분 이 연합되고 단합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이 내부를 잘 단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이 방어용 무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잘 먼저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의 내적인 것들을 잘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만 이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술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문제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먼저 잘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내부를 먼저 잘 이렇게 무장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만 필요하더라. 둘도 필요하지 않아. 말씀 하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방이면 완전히 사단은 다 진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말씀 하나, 공격 무기는 딱 하나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속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오히려 이 기도가 이 전신갑주의 전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서부터 말씀의 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기능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 심야 기도에
이걸 말씀해야 되나?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와요. 답답하게. 자꾸 시간이 가잖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을 제대로 보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구했다? 듣는 마음. 근데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 아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답답하네. 듣는 마음을 달래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이야기한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혜를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사람 밖에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이신 자인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 라고 이야기,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무시해요. 이 작은 거니까 내가 해야지. 아니, 그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까요? 어떻게 내가 싸울까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일도 해야지. 당연히 일도 해야지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둘러싸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다 준비했어도 여러분 공격용 무기 이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만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면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밴드로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전반기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해서는 이제 안 돼요. 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인 것,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투를 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패가 튼튼한지, 말씀의 검이 그 날이 잘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올 후반기에도 우리의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더 치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로 이 마귀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